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A와 B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의 최단 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A와 B의 최단 거리는 직선입니다. 직선. 수학 시간에 우리는 A와 B 지점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자리를 A,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지점이 B라고 할 때, 인생에 가야 할 그 지점을 B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A로부터 B까지 직선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꼬불꼬불 삥 둘러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어디인가 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30을 훌쩍 넘긴 김모 자매가 있다고 해보세요. 김모 자매는 30을 훌쩍 넘긴 노처녀입니다. 이 김모 자매의 A 지점은 미혼, 그리고 B 지점은 결혼입니다. 그녀는 직선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만년 대리인 이대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리 일만 하고 있는 A 지점입니다. 그런데 B 지점은 자기 부서의 제일 높은 부장이 되는 것이 B 지점입니다. 여기 박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박 장로님의 지금 A 지점은 경기도 너무 어렵고 인건비랑 자재비도 너무 올라서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 내가 1인 면역 일을 뛰다가 지쳐서 문을 닫을까 말까, 사업을 접을까 말까 하는 A 지점에 있습니다. 그의 B 지점은 사업이 잘 풀리고 번창해서 그래서 많은 수익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로로서 교회에도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게 B 지점입니다. 여기 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한국에서 작은 상가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월세를 너무 밀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A 지점에 있습니다. 그의 B 지점은 햇볕이 잘 드는 예배당, 작은 공간이라도 누구 나가라는 소리 안 듣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B 지점입니다. 이들의 B 지점은 대단히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그 B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말지 지금으로서는 너무 자신도 없고 낙심만 됩니다. 여러분의 A 지점은 어디입니까?
코비드로 모든 전 세계인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비전의 그 비지점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비지점을 향해서 직선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길을 잃고 주저앉았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낙심합니까? 비지점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김자매는 비지점에 직선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선도 봅니다. 옷도 사 입습니다. 화장도 연예인같이 합니다. 살도 뺍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선을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인연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연애다운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합니다. 내 비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됩니다. 이 대리는 남도 모르게 성실하게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하지만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박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이 회사와 이 사업을 살려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직원들도 내보내고 자기가 1인 3역 4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언제 문을 닫아야 되나,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A 지점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나가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내일은 더 변두리에, 더 지하실에 싼 월세집 교회를 찾아서 지금 부동산에 나가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지점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아주 가장 잘 설교한 도널드 스누키안이라는 박사님이 이 본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때때로 지그재그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A에서 B까지의 지점이 지그자그로 우리에게 인생을 펼쳐주실까? 왜 때때로 지그자그로 목표 지점에 가게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풀어주어서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줄까 하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줄까 하다가 안 보내주기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결국에는 바로가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니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자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 모두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답을 받고 이제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신이 없잖아요. 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나갔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적들을 만나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가 왜 막을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 뜻대로 계획이 안 될까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찾아왔을까? 이해가 되지 않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게으르고 불성실했다면 그 고난은 나의 게으름과 불성실 때문에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했다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잘못과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다가와라, 기도해라, 나를 사모해라, 나를 의지해라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명백한 잘못과 범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다면 그것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엔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람세스라는 땅에서부터 숲꽃도 바로 옆에 있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 거리를 보니까 180마일 300km 거리예요. 자동차로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3시간이 조금 넘으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도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이 걸려서 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몇 년? 40년. 열흘이면 가고 자동차로 타면 3시간이면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A에서 B까지 직선 거리로 가게 하시면 좋은데 왜 삥삥삥삥 둘러가지고 40년이 걸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 좋은 길, 직선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 평평하고 좋은 무역로거든요, 그 길은. 그런데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삥삥삥삥 둘러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했더니 저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가면 그냥 안 보내주잖아요. 200만 명이 지나갈 때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줄 알고 어떻게 그냥 보내줍니까? 공격을 하게 되면 400년간 노예살이만 했던 노예 근성과 노예 생활에만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방법을 모릅니다. 싸울 방법을 모릅니다. 다 전멸돼서 죽거나 아니면 블레셋이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해 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상숭배하는 블레셋과 함께 우상숭배하면서 그들의 노예가 됐든지 여자들은 첩이 됐든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히브리 민족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내가 저 직선길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저 직선길로 가다 보면
이집트 국경 수비대와 초소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곱게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결국에는 보내주고 나서도 끝까지 추격을 해서 못 가게 했거든요. 홍해에 가라앉아서 잡질 못한 것뿐이지 이집트는 결국에는 그들을 안 보내주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지만 국경 정도 갔을 때 이집트 경비대에 의해서 그들은 잡혔거나 죽임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직선길로 보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다. 우리의 체질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성격과 습성과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100번 볼 때 돌아갈 것 같다. 포기할 것 같다.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돌려서 보내야 되겠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직선 길로 가게 한다면 그들이 전쟁이 무서워서 아마도 도망갈 것이다. 나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신앙 어떤 것조차도 체계가 잡힌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들에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어야 되겠다. 율법을 주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서로 남의 것을 뺏어가거나 가져갈 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법도 알려주어야 되겠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알려주어야 되겠다. 군사훈련도 시켜주어서 저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뼛속까지 있었던 노예 근성을 다 벗겨내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라는 곳으로 몰아보내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A에서부터 B까지 직선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B에 도착할 경우 감당해야 될 그 능력과 힘과 또 전투 능력, 그 B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준비된 상태에서 B 지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삥삥삥삥 지그작으로 이스라엘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그재그로 뺑뺑뺑뺑 돌아가게끔 내팽겨치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훈련들을 통해서 그 비지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준비와 자질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넉넉한 인품과 전투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션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너무너무 귀중한 조상인 요셉 있죠. 요셉의 유골.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정착할 수가 있었잖아요. 요셉의 시신을 내가 약속하는 그 가나안 땅에 묻어주어라.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너희가 가라. 이렇게 미션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이 우리의 조상 요셉의 유고를 그냥 버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요셉의 유골, 이 숙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나안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B 지점은 어디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김모 자매님은 결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B 지점입니다. 이대리는 자기 부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B 지점입니다. 박 장로님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회사가 잘 되고 그래서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게 B 지점입니다. 최 목사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햇볕 잘 드는 자그마한 예배당으로 이사를 가서 월세 걱정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B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B 지점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비전의 B 지점이 맞다면 내 욕심과 내 배를 부풀리고자 하는 B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B 지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돌아가더라도 여러분을 B 지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자 할 때마다 요셉의 유골이라고 하는 기억하게 하는 과제와 같은 미션과 같은 그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B 지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동기유발하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A와 B 지점 사이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에이, B 지점은 뭐 필요하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버티는 게 나는 B 지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 자매님에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홍길동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참 똑똑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너무 사람이 좋네. 인품이 너무 훌륭해. 그 홍길동하고 참 교제하면 좋을 텐데 내가 다리 좀 놔줄까? 라는 권사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김자매님도 자기가 아무리 선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 교회 홍길동 형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홍길동 형제와 저가 연결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리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낙심한 이대리에게 어느 날 열심히 야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밤늦게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야근을 하고 있는 이대리를 격려해 주면서 자기 이름까지도 불러주고 지난번 이대리가 맡았던 그 프로젝트가 너무 좋았다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리 이렇게 밤에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일하면 가정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녁은 가족들하고 같이 먹게나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칭찬해 주는 사장님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박 장로님 너무 낙심이 돼서 이 사업체를 접어야 되나 하는데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대기업 부장 출신의 김모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사업체를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원가 절감과 이런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 보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 월세에 밀려가지고 더 형편이 안 좋은 곳으로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최 목사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너는 형제 자매가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서 너는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네 마음같이 아파하면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좋은 예배당만 찾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비지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지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는데 응답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비지점을 향해 가는데 계속 갈 수 있게끔 하는 요셉의 유골과도 같은 어떠한 메시지와 격려와 칭찬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1절과 2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 사람들과 좋은 말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비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앞서가시고 뒤로 밀어주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을 일으켜 주셔서 그 추운 광야가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광야에 따뜻한 불로 우리를 녹여주십니다. 또 들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컴컴한 광야길에서 200만 명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시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직선으로 열심히 달려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가 직선으로 가지 않고 준비가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돌아와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A 지점인데 B 지점에 직선으로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금방 3일 만에, 열흘 만에, 1년 만에 목표하고 원했던 B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도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인품도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 B 지점은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텅텅 빈 공간이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내가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전투력도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덥석 비지점에 도착해서 그 땅에 있는 거대한 장수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패망의 날입니까?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적과 꿀에 흐르는 비지점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라 그러면서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 재앙이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비지점에 도착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그날이 바로 패망의 날입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그냥 비지점 앞에서 뻗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돌려서 지그재그를 돌려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다시 약도 바르고 더 강해져서 일어나서 준비와 자격을 갖춘 다음에 비지점에 도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때때로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지그재그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B 지점에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살아남아서 도착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 있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고 뺑뺑 돌아가는 것 같고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지만 이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살고 이만큼 내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나의 귀여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살짝만 막으시면 우리는 1분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죠? 아멘. 그렇습니다. 코비드를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지만 코비드가 걸려도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낫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새해 이 첫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비지점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내 욕심을 만족해하는 욕망의 비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비지점에 내가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모두가 유익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비지점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돌아서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올 이 한 해 얼마나 코비드가 3년 차 아닙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이 올해 한 해는 코비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눌러주셔서 정리가 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비지점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코비드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A와 B 지점 중간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몸을 관리하고 치료도 했는데 아직도 몸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껄끄럽고 불편해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들과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예배를 시청은 했지만 진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코비드 기간 가운데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첫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내 인생과 내 호흡을 주장하는 그 분이 맞다면, 그 비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느리더라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격려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비지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묵묵히, 지금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지점을 향해서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돕는 천사들이 때때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방향을 보여주고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많은 경우에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입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새해 첫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새해에 새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 코비드의 3년째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온한 가운데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뛰어넘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